13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지난번에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니라. 건강하여 지니라.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하기 위하 온 것도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는 사울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쓰임받게 준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쓰임받게 준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다가 해를 받겠다. 그런 그릇으로 내가 준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뭐예요? 예수께서 사울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소명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사명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의 사명감, 기도하는 사명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감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장차 어떤 사람으로 사냐? 고난을 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난파되는 그런 고난을 수없이 당해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기도 이제 읽게 될 텐데, 그 성경 주제도 읽게 될 건데, 정말 고난을 엄청나게 당해요. 고난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데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간수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사명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고난받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그런 예수의 사명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밑에도 쭉 읽어보면 엄청나요. 이런 고딘 삶을 사는 게 누구다? 예수다. 아니 저 예수의 제자 사울이다. 앞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하였다. 누구를? 사울을. 어떻게 쓸 것을, 장차 어떻게 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태장을 맞고 파손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런 거를 앞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도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저도 만나 주세요. 저도 만나서 장차 제가
어떤 일을 할지 저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예수의 계획이 돼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고 그런 딸이 되고 그런 여종이 되고 그런 남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만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도 있어야 돼요. 피나는 노력. 그냥 수월한 길로만 간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 2년간 봤잖아요. 2년간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엄청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 이 성경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초대교회 때 이런 거나 지난 2년 동안 5년이죠.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특히 이 감염병을 통해서 교회를 그냥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응? 예배를 드린다고 벌금을 물리고 목사님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만들고 그런 반면에 그 악인에게 협조했던 목사들은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편안하게. 청와대로 5명인가 8명의 그 목사들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이 질병이 없어지냐 이렇게 이 소리 들어가면서 예 맞습니다라고 이런 사람이 이런 목사가 되어야겠습니까? 거기서 그 말 들었을 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야죠.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야 되는 거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좌파 주지사가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할 때, 기도 못하게 한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갖고 뭔 소리냐, 기도하게 방해하지 말라, 교회 문 닫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감염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우리 정부를 위해서 잘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교인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그런 사례를 말을 했어야죠. 근데 맞습니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태장에 맞고 뭐 이랬다는 거, 뭐 5대를 맞고 뭐 이 40에 한 대 가만 뭐 그런 말 5번을 맞고 뭐 이랬다는 거, 그때 당시에 그 정부에 협조를 했다면 맞았겠어요? 안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같은 사람들, 뭐 같은 목사도 아니지, 그 가짜니까. 그런 자들처럼, 그렇게 타협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겠냐고요. 핍박을 받았겠냐고요. 그리고 감옥 간, 지금의 그 교회들, 목사님들이 감옥 간 사람이 수도 없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몇 개월씩 폐쇄를 시켜놓고, 거기에 순응했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생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 것인지를 이미 예수께서 말을 한 거예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것이다. 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 위에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에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한테 지금 2022년 현재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예수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요. 이게 고생 없고 평탄한 길로만 갔다면 이런 일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면류관이 없어요.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협조했던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이런 면류관 없다고요. 지난 5년 동안 거기에 협조했던, 지난 2년 동안 감염병으로 탄압을 할 때 협조했던 사람들, 이런 면류관이 없어요. 이런 면류관이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불의한 자들에게 협조한 자들. 계시록에 보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몇 장이더라 거기가? 13장인가? 13장에 보면은 13장에서 15장 13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666번이라는 게 있어요. 666번.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짐승의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불의한 행동과 불의한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 거기에 추종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짐승이 바로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응? 짐승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그동안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간염병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대통령들에 의해서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고, 예배가 외국은 예배는 폐쇄 안 됐어요. 우리나라만 폐쇄를 시켰거든요. 응? 다른 나라들은 백신 맞고 이렇게 하는 거 강제는 했었고, 거리두기도 강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유 시민들이 막 데모도 하니까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미국 같은 나라,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안 했지요. 멈췄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했어요. 국민의 저기를 듣지 않았어요. 응? 그게 뭐예요? 짐승의 생각으로, 사람이 짐승의 말로 강제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문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들이 그런 걸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백신도 강제로 맞추고, 거리두기도 강제로 하고, 그래갖고 많은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고 해갖고, 결국은 이기고,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재판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막 소송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됐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의 생각을 갖고 짐승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표예요. 그게 바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협조한 자들, 특히 목사들, 추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정부에 하는 일에 그대로 따졌다면, 유대인들이 하는 거 그 법을 그대로 따졌다면 사도 바울이 태장을 5대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을 받았겠어요? 그 불의한 일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협조를 해줬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거기 협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오로지 구원자라는 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걸 전한 거라고요. 목숨을 걸고. 결국은 순교를 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21세기에 사는 그 감옥 갔던, 22년, 21년도에 감옥에 갔던 그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벌금을 그냥 막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물었던 그 교회들, 이분들은 상급인 거예요. 그게 상급. 어디 교회를 탄압을 하고 교회 예배를 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비대면이 뭐예요? 비대면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용어도 저렇게 잘 만들어내가고 비대면. 참나 기가 막혀. 비대면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감염병을 이용해 갖고 유튜브로다가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게 예배예요? 유튜브로 드리는 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목사, 그런 교회와 정부의 지시라고 따랐던 그 목사들이나 그 교회들, 누구를 심판할까요? 가짜 정부에 저항했던 그 목사님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19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진 사울의 모습에서 뭐를 볼 수 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 즉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전했다고 하잖아요. 사울은 눈이 뜨고 나서 건강을 회복한 즉시 어떻게 했어요?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사울의 태도는 완전히 딴 삶을 살았잖아요. 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돼서 옛날 그 방식을, 옛날 그 언어를 떠나서 이제 변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쌍욕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남의 거를 뺏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겠던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돼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잖아요. 내어주는 삶. 예수를 만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된 삶.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라고 전하면서 그 강도질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만 했던 사람들이, 남의 거를 착복했던 사람들이, 친구를 때렸던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봐도 그런 사람은 변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변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180도로 변한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다. 말이 변해요. 말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벌써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180도로 변해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해당을 가든지, 뭐 거리를 다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이 180도로 변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새로운 삶.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첫째 왕.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거기에 그 계보에서 나온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냐?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았냐? 나도 그렇다. 나는 핍박을 이렇게 받았다. 태장을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 뒤집어져서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다. 나는 왜? 예수를 전하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살았다. 바울의 그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불같은 성격. 근데 이제 나중에 늙음하게 가서는 이제 아주 온순한, 예수님처럼 온순한 사람으로 변하죠. 온화한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라 할까, 아주 그냥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험악한 욕도 했던, 응? 아주 저주를 했던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갔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참 거짓을 버리고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를 만난 사울이 180도로 변해서 회당이든 거리든 가정에선 어디선 누구를 만나든 정말 그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를 할 때 뭐 부름 받았다가나 뭐 할 때 뭐 의논을 하잖아요. 그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도 의논하고, 야,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할래? 따라 줄래? 어떻게 할까?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자기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 사명을 받은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서 뭐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다고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의원 저런 의원, 이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저런 거 물어보고, 그러다가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청년이건 어린이든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이런 길을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절부터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지내다가 만납시다. 샬롬.